우리는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 또한 우리가 함께할 나라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가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참 어렵고 무섭고 그렇게 저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요구하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라. 땅에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그것을 채우려면은 우리가 노력해도 가난한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채우겠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땅의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과 화평인데, 그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왜 새롭게 하겠냐고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 우리를 주시려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우린 새 피조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우리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얻고 우리가 옛생활, 옛사람의 그 모습은 이제는 다 이제 내려놓을 줄 알아요. 새로운 신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 사람입니다. 변화된 새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다.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새 피조물 너희들이 그 땅에서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감 있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1장으로 쭉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면서 정말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7개를 보여주면서 야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새로운 피조물이 가야 돼. 하나님께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7 대접으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기에 무슨 말도 나오고 신생말 지난번에 다 시리즈에 있죠. 청홍생말이 나오고 말들이 나오고 시대를 얘기하고 우리 정말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렵고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마지막 21장 22절에 2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야 네가 새 피조물이면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주어질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럼 먼저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영안을 봅니까? 성경에서 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라보라. 다 읽진 않겠지만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장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들을 내게 보이리라고. 자, 이제는 우리가 그 땅에 이제 우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좋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세요. 22장 1절로 보세요.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부터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계속해서 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보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초술 예배를 간다는 거예요. 1장부터 2절에 보면 너희는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그러면서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요? 초술을 예비하라. 가노니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술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새 피조물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명예가 있습니까? 권력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저는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모든 것을 지표를 삼은 것이 아니라 네 믿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으면 성령 안에서 네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네 마음속에 있다. 할렐루야. 네 마음속에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런 소망을 천국 소망을 주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는 제가 저조차도 뭐 물질 축복이나 뭐 여러 축복이 없는데 뭘 주겠습니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줄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줄 아는 그러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발 봐라. 땅의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땅의 축복을 바라보면은 여러분들 땅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그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누구나 담대하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새 피조물이요 새 피조물의 축복을 영의 눈으로 영의 눈이라고 해서 여러분 특별한 그냥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볼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3년간 쫓아다닐 때 그는 어땠습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요 누가 같이 있었다 당이다 어린아이가 같이 있었던 사람이네 이러니까 저주까지 하면서 나 모른다. 그럴 때 꼭 끼워하고 다 유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습니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바뀌어졌어요. 성령으로 눈을 뜨게 되니까 그가 모든 것이 새 피조물로서 새로운 것이 된 것을 영의 눈으로 보니까 담대해졌습니다.
공회에 들어가서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정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으면서도 무엇을 봤습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서서 영접하는 것을 보시고 하늘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이 자신을 영접하는 걸 볼 때 그가 돌에 맞아도 아프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더 큰 영광을 보니까 땅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왜요? 여러분 다니엘 보면요, 어땠습니까? 그 새 친구가 풀무불 들어갔을 때 전혀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초자연적인 이런 현상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도 그 사자가 그냥 이빨이 그냥 없고 그런 사자가 아니란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모함하던 자들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그 똑같은 사자가 다 잡아서 뼈까지 바스락 다 먹어버렸죠. 왜 그렇습니까?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제대로 영의 눈을 볼 줄. 눈을 가졌지만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막연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내가 그런 전능자다. 내가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해서 너에게 새하늘 새 땅을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제가 이번에도 병원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볼 때 성경 만지시고 볼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이게 좀 안 보이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 보여질 때 제가 저번에도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굿자투 설교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 놓쳐버린 다음에 이제 그것을 다 놓쳐버린 다음에 이제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요. 암병 고쳐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에게 줬을 때는 왜 그렇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이제 네가 빼앗기니까 이제서 그거 놓고 살려달라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제가 그걸 뼈저리게 제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너 눈 좋았을 때 더욱더 열심히 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눈이 좀 갑자기 막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요. 이걸 포커스를 볼 때마다 이 밝은 빛을 보니까 또 피곤하고 설교 준비할 때 막 힘들어요. 성경을 이제 보는 성경 많이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보였다가 약간 아지랭이 피는 거 있죠. 아지랭이 피는 이렇게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이렇게 하니까 그러더만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글씨 못 알아보고 좀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제서야 목사님 진짜네 이러는데,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게 뭐니까 왜 하나님이 주셨을 때 정말 좋은 눈 주셨을 때 좋은 재능 주셨을 때 여러분 두 다리 주셨을 때 여러분 정말 숨을 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왜 너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느냐? 꼭 눈만이겠습니까?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도 보라 말하고요 5절에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 나라를 보라. 5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까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뭐라고요? 기록하라. 네 마음에 기록하라. 이건 분명히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확실한 거다. 신실이란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속성 중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는 만물을 새롭게 너에게 반드시 보여준다. 그러니까 제발 좀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뭐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에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정한 것 같다. 제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쫙 보여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누구 집 초대해서 가면은 너무 좋아. 세상에 화장실이 세 개씩이나 있어.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화장실 갔더니 뭐 비데도 다 있고, 화장실 갔더니 샤워실이 화장실 안에 또 따로 있고, 아니 화장실에서 나왔는데 화장실 입구에 또 방이 하나 있네.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호텔보다 방이 더 좋아. 그런 방들을 딱 하면서 야, 너 줄게. 이러면 여러분 기분 찢어지죠. 야, 저거 내 거야. 이 화장실이 3개나 있어. 화장실 옛날에는 가려면은, 어렸을 때는 가려면은 그냥 공중 아저씨 가가지고 문 열고 똑똑에다가 또 사람 있으면 또 참고, 그런 화장실이 있다. 화장실이 집 안으로 들어왔네요. 화장실 하나 있다가 또 2개 있는 화장실로 3개 있는 화장실. 우리가 그것을 누군가 준다 그러면은 좋아가지고 그거 기대하지 않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거, 야, 내가 새하늘과 새 땅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제발 봐라. 제발 좀 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처음과 나중. 나는 처음에 있고 마지막에도 있다.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의 6절.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그러면서 이루신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알파, 처음이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선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그러면서 7절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볼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이 축복이요. 여러분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야, 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완성시키고 누구도 침범치 않는 처음이요 마지막 내가 책임져. 그리고 나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이기는 자, 제발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을 볼 줄 알아. 이것을 믿으라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라나타 22장 20절 21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20절 21절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다시 한번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주님이 속히 내게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란 말.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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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이 축복을 볼 줄 아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런 자들은 이렇게 마라나타라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이 성경의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이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무슨 성경이 또 있다 뭐 해도 다 가짜예요. 그냥 아멘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통해서 주어진 이 모든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이기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져라. 이런 자에게 이 은혜가 모든 자, 이렇게 믿는 모든 자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1절과 2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웠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바로 새 피조물의 축복이에요. 제가 그냥 계속 성경을 소개했잖아요. 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바로 우리가 어쩌면 이런 거를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엉뚱한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왜 세상이 그런 모든 것으로 내 영광을 바꾸느냐, 이 벌어지도 못한 자들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를 이제 버려버릴 거야,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했더니 불의, 추악, 뭐 이런 사기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너 그러니까 넌 사형이야, 이런 사형 선고를 내려. 로마서 1장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시작부터 얼마나 우리 가운데 경각심을 주는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자 보라 지금은. 자 고린도서 6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새 피조물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가슴에 담는 기도를 짧더라도 가슴, 왜 자꾸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 않으면 딱 땅의 것 때문에 무너져요, 흔들려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난 이것도 고 저것도 고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 그것보다 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뭐예요? 구원의 날. 보라 지금이에요. 지금 right now, 지금이에요.